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본문으로 신앙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은 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오늘 어디에 갇혀 있냐면은 옥중에 지금 있는 겁니다. 옥에 갇혀 있어요. 왜 옥에 갇혀 있냐?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래서 그 감옥에서 지금 디모데 제자인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디모데는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디모데가 믿음이 좋았던 것이 아니에요. 그는 외조모 루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게서 철저한 신앙의 훈련을 받고 사도 바울 같은 좋은 스승에게서 잘 신앙의 양육을 받았던 사람이라. 그래서 우리는 나만 예수 믿고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이런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인자 어르신은 오늘 우리 특별히 우리 따님들을 만나실 때 꼭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음을 전하세요. 나 교회 다닌다. 나 앞으로 예수 믿을 거다. 내 예수 믿고 천당 가기를 원한다. 너희들도 예수 믿고 천당 가거라 하고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아마 나를 일어날 거예요. 그래도 꼭 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제자들을 세우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의 주일학교가 사그러들고 있고 청년 예배가 사그러들고 있어요. 그들이 뭐예요? 교회를 떠났다는 얘기예요. 다 어디에? 스마트폰에 집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정말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이르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만나고 그 다음에 그 만남과 동시에 철저히 주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많은 이들에게 나눠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에게 번지 점프를 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근데 세계 많은 민족의 사람들이 다 틀리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 각 나라마다 답이 달랐다는 겁니다. 영국 신사는 번지 점프를 어떻게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했고 일본은 남도 다 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프랑스는 번지 점프가 요새 유행이다 이렇게 말하고 한국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신 성적에 반영한다. 왜? 우리는 모든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보고서 어디 맞춰져 있어요? 내신 성적에 맞춰져 있다. 내신 성적이 좋아서 좋은 대학교를 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 가정에 다니면서도 스승의 날이에요. 그 스승이라는 게 뭡니까? 나를 지도할 수 있는 사람. 그럼 여러분들의 나의 스승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스승이야. 그러면서 또 인간적으로는 또 여러분들의 스승이 좋죠. 왜? 이 나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스승이라는 것은 가르칠 수 있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할 수 있는 자가 스승이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근데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뭐가 약했어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그는 어려서부터 속병으로 자주 아팠다. 그래서 포도주를 뭐라 그래요? 조금 쓰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 속병에는 포도주가 좋으니까.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디모데는 가정서로 마음의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어머니는 믿음이 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헬라 사람이었다는 건 뭡니까? 세상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유대인으로서 어려서부터 이 말씀의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는 헬라 사람, 세상 문화를 접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그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태어난 혼혈아, 오세로 말하면 다문화 가정. 다문화 가정이다. 우리도 그 한국의 남자들이 결혼을 한국 사람하고 못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돈을 주고 베트남, 필리핀, 대구 뭐 이런 데서 이렇게 데려오잖아요. 중국 이런 데 돈을 주고 데려와서 결혼식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문화 애들이 많이 태어나잖아요. 이런 식이었다. 다문화. 그 지금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 중간에서 가정사로 그 디모데가 많은 어려움을 혼란을 겪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어머님의 기도를 통해서 누굴 만난 거예요? 사도 바울을 만난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을 만나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막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조망한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디모데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내가 이렇게 옥중에 복음을 전하다가 옥중에 갇혀 있지만 이것을 창피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옥중에 복음을 전하다 갇혀 있잖아요. 그걸 창피하게 여기지 말고 너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뭘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근데 복음을 전하게 되면 고난이 옵니다. 안 올 수가 없어요.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뭐예요? 고난이에요. 우리 그 이인자 성도님도 이제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 난리가 좀 납니다. 딸들이 공격을 하고요, 막 안 본다래고요, 막 합니다. 왜? 그거는 필연적으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속에 있는 악한 영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동을 치는 거예요. 요동을 치기 때문에 난리가 날 겁니다. 그 난리가 지나가야 평정이.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은 뭡니까? 거기에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꼭 기억해요. 문제만 보고 막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게 아니라 문제 속에는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에베소 교회가 이 무역이 상당히 발전되어 있습니다. 이게 항구 도시이시기 바라면 우리는 말하면 저 목포나 부산쯤 되는 이런 항구 도시입니다. 그게 무역이 활발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역이 활발한 데는 뭐가 있습니까? 돈이 있고요. 또 뭐가 횡행해? 이 타락의 문화가 횡행하는 거예요. 술 마시고
뭐 이런 타락의 문화가 팽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세기에 보면은 우리가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영향을 받아 무너지고 망가졌다.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 이 시대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너무 세상에 취해 있다. 그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또 알아야 될 것은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고 하나님께서 당대의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노아를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120년 동안 그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은 뭐라 했어요? 왜 이렇게 해가 쨍쨍 내리쬐는데 방주를 짓느냐? 너 머리가 돌았냐? 너 어떻게 됐냐? 하면서 계속 힐난했잖아요. 그래도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어떻게 해요?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어요. 결국 홍수의 심판 때에 노아의 8 식구만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일정 이르기도 변함없이 다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노아가 이제 홍수가 물러가고 땅에서 첫 농사를 짓는데 포도 농사를 짓는데 너무 잘 됐어요. 그 노아가 너무 포도주를 많이 먹어가지고 어떻게 취했어. 그래가지고 홀딱 벗고 하고 잡니다. 근데 그 노아에게는 3 아들이 있었습니다. 셈, 함, 야벳. 그 3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 함이 뭐라 그래요? 또 가서 보고는 나와서 그 형하고 동생에게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가 보니까 홀딱 벗고 자고 있어. 히히. 근데 그 셈하고 야벳은 어떻게 합니까? 이불을 갖고 이렇게 뒤로 가가지고 그 이불을 아버지의 그 수치를 가려줍니다. 근데 노아가 술이 깬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 둘째 아들 함을 저주해 버립니다. 너는 셈의 종의 종이 될지라 하면서 저주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 함의 그 손자되는 가나안, 아들 되는 가나안이 어떻게 돼요? 그 셈족의 그 수종을 두는 하인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을 아느냐면 이 부모로서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말을 축복의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좋은 날 보기를 원하거든 악한 말을 금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악한 말을 금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이렇게 사는 것이 왜 나는 이렇게 지질이 궁상이야? 그건 다 자기의 삶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꼭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은 우리 다 그렇잖아요. 우리 자식들이 우리 부모 마음을 알아줍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줘요? 못 알아줍니다. 기켜봤자 와서 그냥 그래도 밥이라도 사주는 자식들은 잘하는 자식이야.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대는 이 시대 사람들은 극단적인 이기주의입니다. 그래서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위주, 자기 모든 포커스를 자기한테 맞춰버려요. 그래서 남이 간섭하는 것도 싫어하고 남이 나한테 뭐 잘해주는 것도 다 싫어. 네,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이 완악한 시대, 강박한 시대,
패역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패역한 시대를 보면서 너희가 시대에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 자녀들은 신앙을 다 없어 아예.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해야 천국에 가고, 예수를 믿어야 그의 삶이 형통하고, 예수를 믿어야 그가 정말 바른 생각을 가지고 바르게 생활해 나갈 수 있는데, 예수를 떠나 있다는 것은 뭡니까?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생명이 없으면 누가 주관해요? 마귀가 주관하죠. 그러면 세상적인 거예요. 모든 게 어디 포커스가 돈에 다 집중되는 거예요. 돈에. 돈 없으면 그저 부모 원망이나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학교에도 모든 공교육이 다 어떻게 됐어요? 무너져 버렸어요. 지금 선생님들이 그 학생들 잔다고 지적질 못합니다. 너 왜 자? 이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에서 그 학생이 그 공부 시간에 딴짓을 해서 그 선생님이 얘야 이름을 부르면서 너 왜 딴짓했니? 이렇게 뭐라 그래요? 내 맘이지. 그래서 선생님이 가서 몇 차례 때렸대요. 그때 거기서 바로 핸드폰을 꺼내서 부모한테 전화를 따다다다다다다다다. 엄마, 선생님이 나 때렸어. 알았어. 금방 갈게.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선생이 다른 데로 전출을 가게 되는 이런 선택을 일어났다. 지금 공교육이 다 무너졌어요. 선생님들이라고 해서 그 애들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자든지 말든지 신경 안 써요. 왜? 그래야 선생님.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요? 번지 점프를 하는데 우리나라만큼은 꼭 내신 성적에 반영한다가 돼요. 뭐든지 내신 성적에 반영한다. 내신 성적. 그게 뭐예요? 이 애들을 그 틀에다 맞춰놨어요. 내신 성적이라는 틀에다 맞춰놨기 때문에 공부만 잘해서 여기만 통과하면 너 돼. 이렇게 맞춰. 이게 애들이 혈안이 돼요. 그래서 그 대학교 시험을 치르고 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애들이 막 풀어져갖고. 근데 유대인들의 교육은 우리하고 틀립니다. 그들은 그런 성적 위주가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기호에, 이마에, 손목에 붙이고 다니면서 외우는 거예요. 계속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세상을 지배하잖아요. 미국의 유태인,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다 거의 80%가 유태인이에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머리가, 지혜가 충만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세상에 그 내신 성적에 맞춰져 있던 애들은 뭐가 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싸가지가 없어. 그저 자기들 마음에 안 들으면 대들고 따지고 덤비고 경찰에 신고하고 그런 시대예요.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럼 우리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럼 우리 이제 2인자 성도님은 예수를 이제 믿었고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갈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자녀들 지옥 가게 놔둬요? 안 됩니다. 꼭 기도하시면서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를 등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 전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뒤집어져요. 딸들이. 처음에 뒤집어져. 엄마 이제 앞으로 안 볼 거야? 하면서 뒤집어집니다. 그때 겁을 내지 말고 어떻게 돼요? 담대하게 나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다 회복이 되어져요. 그게 어렵긴 어렵지요. 하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힘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할 때 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11시 30분 돼요. 다 알고 있어. 가만히 있어. 저봐 복음 전하려 이렇게 막 난리가 나네. 우리도 이게 이 사람은 나이를 먹고 고생을 많이 해야 부모님 생각을 조금 하는 거예요. 우리 그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이제 새끼를 놓고 살아보니까 부모 마음을 아는 거예요. 요만큼 조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이제 부모 마음을 아는 거예요. 조금 알다 보니까 그래서 부모님한테 좀 잘해주려고 보니까 안 계셔. 마음적으로 좀 잘해주려고 하니까 다 떠나고 안 계십니다. 그게 우리 인생사예요. 있을 때 잘해야 되는데 우리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그 있을 때 잘해야 되는데 있을 때는 못한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있을 때 깨닫지를 못하니까. 나 같은 경우들에도 왜 내가 그런 말을 했었고 왜 부모 마음에 대못을 바꾸고 왜 부모 마음을 불편하게 했을까.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래서 지금이라도 옆에 계시면은 뭐 내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해도 잘해드리려고 하지만은 부모님들은 다 떠나고 안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후회하지 말고라는 그 유행가가 있잖아요. 노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있을 때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네, 있을 때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있을 때 잘해.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결론의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뭘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복음을 전하면 고난이 필수적으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절대 안 따라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목사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되는데 그 세대를 세우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세울 것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